2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공예와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 오늘 요엘 강론 제2강입니다. 제목은 1강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였습니다. 2강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입니다. 제가 1강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엘서는 상당히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성경 전체의 구원과 심판에 관해서 가장 짧게 그리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이 요엘서만 올바로 깨달아도 신비주의 계통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정신을 차릴 텐데요. 안타깝게도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분들만 이제 들어야죠. 이 요엘서는 지난 1강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진노의 때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 그리고 또 심판의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겠죠. 지난 시간에는 심판의 때였다면 이제는 구원의 때고, 이 구원의 시기가 끝나면 심판의 때가 또 도래합니다. 그걸 이제 18장 18절부터 우리는 확인해 가게 될 겁니다. 구원의 때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정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참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서 온 산지사방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식민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도 우리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이 우리를 또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때입니다. 왜 그때입니까? 앞에 요 1장에서 말했잖아요. 맨 처음에 팥종이, 그 다음에 메뚜기, 그리고 느치, 그리고 뭐예요? 황충. 이 계시록에도 말이에요, 황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황충은 그 모양의 생김새를 계시록에서는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 대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참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똑같이 메뚜기지만 종류가 달라요. 그 생김새가 달라요. 생김새가 좀 달라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뽑아서 보여드릴까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달라요. 이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여기 네 가지가 다 모양들이 다 다르고 특징이 좀 다 달라요. 생물 도감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한 메뚜기 떼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오랫동안 탄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다니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한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은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펼치실 것을 요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고 하나님을 잘 믿고 승승장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게 없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왜? 4개 제국에 의해서 착취를 받았고 지금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갖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갈 데 없이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줄 것이고 새 포도주를 줄 것이고 기름을 주겠다. 이게 이제 회복이죠.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도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여튼 곡식을 또 새 포도주를 기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거를 받게 되면요 흡족하게 될 거예요. 되는데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이 북쪽,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 방향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쪽으로 다 이제 밀어낼 것이다. 그 뒤의 부에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이방인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언제입니까? 언제라는 말은 지금 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는 전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곡식을 줄 것이고 새 포도주를 줄 것이고 새 기름을 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군대들은 다 몰아낼 겁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왕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환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길게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18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7절입니다. 27절까지 무엇을 지금 약속을 했는가 하면요. 가장 먼저
곡식, 그 다음에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네? 먹고 마셔야지 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박해, 심판하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군대. 군대의 해산, 이방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박해하고 다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 군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니까 해방. 그리고 완전히 이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회복. 자, 이렇게 뭐 길게 이제 읽으니까 뭐 굉장히 어려운 내용 같지만 요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말이에요. 13절로부터 요에서 18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18절로부터 19절까지는 먹을 걸 줘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기름을 줘요. 예. 식량이에요.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게 만나예요. 하나님 주시는. 예? 양식이에요. 양식을 주겠다. 두 번째는 20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 내용은 해방이에요. 군대들을 다 쫓아냈어요. 이제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 그동안 착취당한 거, 빼앗긴 거. 더 놀라운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4대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그들에게서 착취해간 그 횟수 그만큼 네? 오랫동안 맨 처음에 바벨론 제국 586년에 무너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제국에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그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 제국이 더 착취를 하지요. 더 오랫동안 착취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쫓아내게 되는데 이 군대에서 해방을 얻게 하겠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 회복된 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존재한다.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것이다. 27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먹을 것을 주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임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 다음에 28절 보시면 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놀라운 예언이 도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야 돼요.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이거는 성령의 임함이거든요. 성령이 임한다. 이게 구원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한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원한 생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거를 먹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과를 먹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요식행위로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고 요식행위로 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죠. 사실은 떡이라는 거는 식량이에요, 식량. 포도주는 마시는 걸 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밥도 못 먹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야 하나님 믿든지 뭐든지 그래요. 그런데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먹고 마셔야 눈이 떠져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생수를 먹고 마셔야 보는 눈이 열려요. 들리고.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영적 양식에 굶주려 있고 영적 생수에 굶주려 있으면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리고 보기는 뭐하도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이 한 일주일쯤 굶으면 말이에요.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한 말 안 들어요. 아주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될 텐데. 아이고 배고파라. 이런 생각만 나지. 뭘 먹어야 될 생각만 나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무슨 말도 안 들려요. 한 일주일 굶은 사람 데려다 놓고 설교해봐요. 아무도 안 들어요. 먹을 국리만 하거든요. 먹을 국리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배를 채워줘야 들려요. 배가 든든해야 들려요. 배가. 또 먹을 것만 줘서도 안 돼요. 마실 것도 줘야 돼요. 먹으면서 마시지 않고 먹었으니까 다 채야지.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들리고 보이고 그러는 거죠. 그것처럼 하늘의 양식도 먹고 하늘의 양식도 마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고 마시겠습니까?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영생하는 떡이라는데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는데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내 말이 곧 생명이요. 내 말이 곧 곡식이요. 내 말이 곧 살이요. 내 말이 곧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하는 말이 영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중생하여 하나님 말씀 보게 하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어떻게 예수님 피를 마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이 성령을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바라 이래 말하거든요. 이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기름을 진짜로 이렇게 머리에다 붓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표적을 행하고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하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을 보게 됩니다. 또 듣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적어도 요엘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이건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자, 이렇게 이제 중생하여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양식을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얻게 했구나, 그리고 임마누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순서가 가장 먼저입니다. 자, 먼저 뭔가 하면 똑같습니다. 요 3단계의 구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로부터 반드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져요. 성령이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이 시기,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도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진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에게 부어졌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했지 누구에게나 이렇게 막 임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성령은 특별한 대상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약속이 되기를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해요. 예언을 한다 그 말이죠.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장래일을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런다 그 말이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다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기로부터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이 시기까지, 여기까지, 요 예언이잖아요. 예언이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언제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일단 29절까지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하니까 이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제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막 말하고 각 나라 언어를 막 구사를 하고 참 이 개정개혁 성경에 가장 좋은 해석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2장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방언이라고 안 하고 언어로 해석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잘 돼 있는 해석이죠.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확증을 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말이 예언한 것이니, 요엘이 예언한 것이니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 이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베드로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오순절날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임마누엘 됐었잖아요.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곧 이어서 이제 성령이 임했다 그 말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말이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불과 연기라 이 말이죠. 뭔가 하면은 20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19절 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성취됐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누어져야지요.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졌고 성취가 되기는 됐는데 아직 불과 연기는 이런 천재지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간이 있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불과 연기 이 하나님의 큰일 이 크고 영화로운 날. 여기 19절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나타나요. 이르기 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 다음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날까지는 진행된다 그 말이죠. 쭉 이렇게 길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이에요. 여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작되었다. 언제 끝납니까? 이제 심판을 해야 끝나는 거죠. 심판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요엘서에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어디부터 성취가 시작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렇게 예언된 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소위 이런 걸 이중 예언이니 뭐 삼중 예언이니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언이 무슨 이중 예언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지. 예언은 이렇게 예언이 됐으면 한 번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무슨 또 약속을 또 하지도 않은 약속을 또 기다리고 앉았어요. 그런 세상 천지의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대구역에서 우리가 3월 2일 날 만납시다 그래갖고 만났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또 3월 2일 날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언했어요. 이루어졌어요. 젊은 애는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말을 하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들은 선지자하고 구별됩니다. 지금 이 120문도에게 다 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120문도에게 다 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임해서 다 같이 중생하여 거듭났어요. 그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이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뿐이지 성령은 120문도에게 다 임했어요. 그리고 중생하여 거듭났고 그리고 직임을 따라서 다 이제 다른 은사를 발휘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뭡니까? 이 예언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큰 날 직전에 이루어질 불과 유황과 연기라 이거지요. 그거는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가 요엘서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 기간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이 큰 날이 이르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구원의 때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구원의 때, 언제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손들이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도 아닌 사람들이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런 참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 전에, 불과 유황과 연기, 천지 개벽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뭡니까? 베드로가 선언한 그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날,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들려야 구원을 받아요. 아이고, 그거 보세요. 그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들려야 부르죠. 들려야.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야지 부를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야 부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리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부를 것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부르고. 그런데 이거보다도 요엘서는 더 정확해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사당. 하여튼 이걸 오해하는 바람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신비주의자들 아니잖아요. 신비주의자들이잖아요. 저는 요즘 말에 소위 미투 운동이 벌어졌어요. 여자들이 이제 나도 성폭행 혹은 성추행 당했다 그런 말입니다. 나도 당했다 그래갖고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최대 유행어가 뭔가 하면 남자들이요 떨고 있니? 이거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요 정말 저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도 아니에요. 저거는 정말 겉표면에 불과해요.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감춰진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디 가서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문율이 바로 성문제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표출되기 시작했잖아요. 막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 이거, 나쁜 짓 그동안 자신 만만하게 하던 사람들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말이에요. 여성분들이 질투심으로 참 이제 고발하기 시작하면 이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누가 막 주장을 해서 막 하면은 적어도 그걸 해명해도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그때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36쯤 됐을 때예요. 아무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기회가 있어서 아버님하고 만났어요. 아마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처음에 하신 말이 그거예요. 너는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할 때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잘해도 여자 문제가 터지면 해명하기도 힘들고 해명해도 소용없답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소용없대요. 거짓으로 안 드러나면 그건 아주 끝장나는 거고 그것이 거짓이었구나라고 드러나도 이미 치명상을 입어갖고 목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목회를 할 때 여자인데 너는 내가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건 다 갖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 인기 별로 없습니다. 아니야. 나는 조심해야 돼. 그게 아버님이 저한테 조심을 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여자들하고 친하지를 못했어요. 여전도에도 다 모여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가고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 제가 목회할 때 참 함께 하던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면에서 불쌍해요. 저는 여전도에 어디 갈 때 함께 간 적이 없어요. 꼭 아내가 있을 때만 갔어요. 그리고 뭐 여성분하고 뭐 단둘이 뭐 커피 한잔 한다 그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할 생각도 없었어요. 여성분들이 제가 뭐 어려운지 모르지만 누가 뭐 그렇게 뭐 또 제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정말 참 조심히 60까지 저는 잘 왔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 막 떠드는 걸 보면서요. 처음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아버님이 저에게 당부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말이에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떨고 있을 겁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 중에도 가장 떨고 있는 목사님들이 누군가 하면요. 신비주의 계통의 목사님들입니다. 신비주의적으로 목회를 한 목사들은요. 기본이 뭔가 하면 사람 주무르는 겁니다. 안수하고 안찰하고 막 두들기고 때리고 막 이거 아니에요. 네? 더구나 남자도 그러니 남자는 좀 덜해요. 여자분들은 말이에요. 이 신비스러운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막 대단한 어떤 능력의 소유자처럼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냥 그 존경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
바라볼 때 마치 신적인 존재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목사님이 손을 대주는 거에 감동해요. 감동하고 그 목사님이 그냥 손을 얹는데 막 그냥 불이 확 오돌아나 어쩐다나 막 그냥 그 감정에다가 그냥 극도로 이거 부각을 시켜줘요. 근데 안수는 말이에요. 머리나 이렇게 하고 뭐 어깨나 이렇게 하는 게 안수인데 안찰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 눕혀놓고 눈 찌르고 배 찌르고 막 다리 막 때리고 막 아프다는 데는 다 때려요. 그러면은 아멘 쉬어 그러면서 막 안찰받고 막 난리가 나요. 물론 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해요. 신비주의 계통에서 교회생활 하신 분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어딜 여자를 눕혀놓고 사람들 다 보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막 두들기고 난리예요. 장로교 목사들은 말이에요. 여자분들하고 악수도 못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악수 젊은 특히 젊은 여성들하고는 악수도 못해요. 그래서 인사만 하도록 딱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진짜 여성분들하고는 악수도 잘 안 했어요. 악수도 연세 많은 분들이야 뭐 진짜 뭐 참 친구 관계로 악수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저는 악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자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왔지요. 두 번째는 신비주의 목사도 저는 아니잖아요. 아니라서 항상 멀쩡히 있으면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했잖아요. 안 이루어진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날 때까지 구원의 때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이죠. 그것이 오순절 때 시작되고 지금 진행 중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고 증거도 잘하고 있는데 뭔 딴소리를 하고 뭐 괜히 여성분들 막 머리 때리고 어깨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배 누르고 다리 때리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을 남자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 때부터 졌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눈으로 항상 대하시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시작된 시점은 오순절 날이다.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요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요엘서 32절 보면, 31절 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언을 하지요. 1월 성신이 변하고, 네? 바다에 우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때 너희는 고개를 들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곧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시작하고 끝은 이제 맺어졌죠? 시작은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끝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짐작을 할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을 하나님은 예언해 놨습니다. 3장 1절로 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막 흩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큰 세계에 흩어져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또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지요.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입니다. 호세아서 1장 9절. 바로 앞입니다.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바로 여기가 중간 지점입니다. 바로 여기가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언제 돌아오게 합니까? 바로 이때라 이 말이에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48년에 독립을 하고 민족들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참 강대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번성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고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2000년 역사 동안 그렇게 잘 사는 건 100년 지금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1900년 동안 그러면은 핍박을 받다가 이제 한 100년 그냥 좀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금 우리가 뭐 전쟁이 터지면 시리아 난민 어떻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렇게 불쌍한 상태로 1900년을 세계를 떠돌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잖아요. 돌아와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들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세가 역전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나라에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때부터는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이 더 부강한 국가가 되어가지고 자기네들을 팔았던 나라들을 도로 판다 그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을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너희들이 과거에는 우리를 다 멀리 보냈지만 이렇게 다 보냈지만 이거를 뒤집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주전 예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저는 얼마 전에 말이에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금 이 주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일이 맞춰지면 또 자기네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방비벽을 쳤어요. 방비벽을 딱 치고 그 입구에서 일꾼들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을 이렇게 들어오게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경비를 하는데 한 명이 말이에요. 한 명이 10,000명을 다루더만요. 한 명이 10,000명을 다뤄요.
그 입구에 서가지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바글바글 뭐 서로 일하겠다고,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일하겠다고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게 몇 천 명씩 막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입구에서 혼자 딱 지키면서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너 들어와. 참 정말 진짜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지 않았어요. 온 세계에서 이들은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원래 북왕인 줄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요엘서에 지금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9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그런데 최후 정리를 전쟁이 발발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큰 전쟁이 준비돼요. 뭔가 하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영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심판을 받을 건데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덤벼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대적해봐라 그 말이에요. 네? 보습을 쳐갖고 칼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대적해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거니까.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발생하는 이 심판의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지요. 이게 여기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었을 때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더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1월 성신이 변하고 말이죠. 바다에 우는 소리가 들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자가 되지만 대적자에게는 심판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승리해갖고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게 뭔가 하면은 기억이 팍팍 떠올라주면 참 좋겠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지나면 반드시 천년왕국이 진행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할 때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거든요. 이때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지금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두리니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라. 자, 이제 마지막 심판 후에 이방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자,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봅니다. 19장 보면 19장 15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엘 선지자 예언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심판을 받고 포도주 틀을 밟고 말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곧 마지막 심판이고 곧 천여왕국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장래일을 미리 말한 사람도 있고 이상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장래일을 미리 말하고 이상을 다 보는 것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왜 끝났습니까? 예언을 또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언을 할 걸 다 했으면 또 예언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만민에게 중생하여 거듭나는 영을 부어준 것은 모든 만민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여 거듭나는 것은 누구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다 중생에 거듭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거나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이미 요한이 장래일을 말했어요. 또 강세찬 목사가 또 장래일을 말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장래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임하고 무한정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말하고 함으로 끝났어요. 다. 그리고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지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해요. 그 중에 역사적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다가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오히려 그동안 자기네들을 박해하고 흩어지게 하고 자기네들을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왕노릇해요.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전세가.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큰 전쟁이 예비될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다가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1월 성신에는 변화가 있고 바다에는 우는 소리가 일어나는 그때에 지상에는 큰 전쟁이 발발할 겁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보호하시리니 너희는 고개를 들라.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신약의 증거를 들어 해석한 요엘서 강론입니다. 3장까지 짧게 나와 있지만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의 때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까지 성령이 임해서 만민에게 부어질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며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구조적으로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구도를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
다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놀라우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중생하여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보고 듣고 증거합니다. 육신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생하여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거듭났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이루어질 예언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기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시기에 택한 백성들 누구라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게 하시고 마지막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보호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켜보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유왕국까지 확증할 수 있는 큰 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